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사무엘하 19장을 워낙 길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제 복습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이제 복습을 보면, 자,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이 도망자가 되면서 말이죠. 도망자가 되고 또 무역곡절 가운데 회복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알게 모르게 말이죠. 돕는 자를 보내시고 말이죠. 믿습니까? 다윗이 또 나서면 막 육적으로 나서면 하나님이 또 막으시고 말이죠. 왕의 귀한 자리까지 회복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친히 끌어오신 것들란 말이죠.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앞장서죠. 내가 또 이러고 내 방법대로 한단 말이죠. 여러분 계획하고 또 밤잠 설쳐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이 교훈은 뭡니까? 내 힘을 빼고 내 삶의 방식 좀 내려놓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응? 잠잠히 주만 바라볼지라. 그런 게 우리의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통해서 적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자 이거야. 다윗의 계획하거나 여러분 의도했던 일들이 여러분 과정이 없었어요. 떠밀려가지고 예상하지 못하게 말이죠. 그리고 결국은 회복되잖아요. 이 성도들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김영석 안수 집사님도 자 인생살이를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길목에 내 계획대로 착착착착 맞아떨어진 게 있나요? 아니면 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떠밀려와서 여러분 인생이 이루어졌나요? 지금까지 이 자리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착착착착 우리 집사님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자, 아니래요. 막 이렇게 아주 극렬하게 흔들고 있어요. 자, 아니래요.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대로 의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이 목사님도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거야. 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나왔다면 이게 굉장히 신앙인들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자, 오늘은 원래 사무엘 이제 1장씩을 1시간씩 한 주에 했는데 사무엘 19장은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이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 살펴봄으로써 오늘 19장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는데 지난 시간 다루지 못한 오늘은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여러분 이 세워지면서 사람들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냐?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발음을 잘해야 돼.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면서 이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서 이게 무슨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의 모습,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명하고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을 받고자 한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러면 시므이부터 보자 이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시므이가 자 사무엘하 19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자 시므이가 어디서 이 다윗을 맞으러 옵니까? 바후림에서 여러분 있는 이 베냐민 사람인데 시므이가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바후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후림 사람.
근데 바울임은 어느 지파냐?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는 누구 지파냐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므이는 사울의 사람이란 말이죠. 사울의 사람. 그런데 다윗 왕이 이제 모든 구테타 세력이 제압되고 이제 왕궁에 이 왕권의 권세가 회복돼 가지고 쫙 문무백관을 이끌고 들어오는데 누가 처음 마중 나오냐? 시므이가 환영 나오는 거야 이게. 시므이가 자 마중을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전력에 여러분 알지요.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도망갈 때 여러분 가장 고통 가운데 밑바닥을 치고 힘들 때 이 시므이가 여러분 이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저주장인데 여러분 시므이가 이 다윗이 고통 가운데 참 이 헤매고 힘들 때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윗이 이제 왕권이 회복되니까 여러분 뭐냐 권력이 회복되니까 먼저 환영 영접을 나온 거야 이게. 야 이거 기가 막히죠.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인데 말이죠. 자 어디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바울임에서 저주를 퍼부었단 말이죠. 바울임은 어떤 장소예요? 바울임은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범했던 장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열매를 먹게 돼 있어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떤 무당촌이 있다, 어떤 우상단지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이 땅을 추적해 보면요 여러분 죄가 있었던 곳이에요. 살인이 일어났다든지 피를 흘렸던 장소가 여러분 우상이 여러분 들어앉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진사리로 우리 교회가 왔을 때도 말이죠. 여러분 이 막 기도하고 중보할 때 말이죠. 소복 입은 상처를 많이 받은 이 할머니들이 몇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쫙 이게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은 이 상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집으로 새 집을 가든지 땅을 사든지 사업을 하면요. 그 땅에 있는 저주, 여러분 죄악을 중보 회개해야 돼요. 중보하고 예수의 피로 바르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여호와 니시 새로운 승리의 깃발을 꽂아줘야 돼요. 그래야 악한 여러분 이 역사들이 여러분 이 끊임없이 역사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 이거 이제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이 미갈 이 다윗이 미갈이라는 이 사울에 따르고 정략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유다 왕 여러분 이 분봉왕일 때, 이때 보니까 뭐냐? 그리고 나가지고 이 다윗이 미갈을 내어 쳤어요 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미갈이 이 뭐냐?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발데엘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통화방이 돼가지고 또 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여러분 이 정치적인 이 목적 때문에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야 또. 이제 남의 유부녀가 돼가지고 이 버림받았던 상처가 치유받을 무렵에 말이죠. 여러분 이때는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왕이 얘기하면 왕의 사람들이 다 이 백성들은 그래서 오는 거예요. 오는데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 가정의 이 살림을 하고 있는 미갈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발데엘이 막 울면서 어찌 말 한마디 못하고 울면서 쫓아오는 거야. 그런데 바울임에서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책망을 하면서 돌아가라! 책망을 하면서 거기서 발디엘이 피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울임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서 저주를 여러분 시므이를 통해서 저주의 소리를 들으냐? 바울임이요. 이게 죄가 있는 곳이요. 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 이게 이제 그건데 반드시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피눈물을 흘렸던 남에게 상처 주고 피눈물을 흘렸던 곳이에요. 거기서 시므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비루한 자요 여러분 저주를 여러분 쏟아부었던 곳입니다. 응?
이 다윗이 어쨌든 간에 가장 아프고 힘들고 쫓길 때 말이죠. 바닥을 칠 때. 그러니까 성경에 인물이 나온다든지 지명이 나오면요. 이거를 그냥 인물이나 지명으로 알면 안 되고 배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여러분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이 이 시므이가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신하야 머리를 조아렸는데 야, 참 이 세상이 냉정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권력 떨어지고 야, 돈 있을 땐 말이야 사람들이 팍 환영하다가 돈 떨어지고 여러분 힘 없어지니까 말이죠. 냉정하게 돌아섰죠 이게. 야, 이 시므이를 통해서 이 시므이의 인물을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되고 왕권이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서 환영을 해요. 시므이가. 자, 그러면 우리 김진성 집사님 같으면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김진성 집사님 어떻게 맞이하겠어요? 여러분 원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야, 됐다. 너 이제 끝이다. 끝이다. 어떤 사람은 때려서 여봐라. 개작두를 데려와라.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할 텐데 용서라는 게 힘이 들지요. 아무리 김진성 집사님이라도 용서가 힘이 들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비통할 때 말이죠. 고통받을 때 말이죠. 나와서 저주했던 사람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기 죄악은 둘째치고라도 얼마나 잊혀지지 않냐고 상처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가장 힘들 때 말이죠. 그걸 위로도 못할 망정 저주까지 해요. 힘없다고. 여러분 이제 영원히 안 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통할 때 얼마나 피눈물이 났을까요? 야, 김민서, 강선범 목사님 같으면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 이 죄값을 물었을까요? 너무 그렇게 크게 목사님을 크게 적어하지 마라. 빈말로 하지 마라. 목사님도 힘든 사람이요. 엊그저께 제가 엊그저께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은혜를 받은 날이에요. 차를 타고 갔는데 그날따라 차도 막히고 빨리 가야 되는데 뭐 해가지고 가장가장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도리어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말이죠. 문 열고 팍 신조지를 내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잘못해놓고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뿔따구가 나가지고요. 이거는 뿔따구 나 웬만큼 적으면 요동 안 오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진짜 옆에 민설에도 있으면 뛰쳐나갔어. 내가 좀 힘이 없다 보니까 절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째려봤어 이 새끼가 이거 이거 별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 용서가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가장 비통할 때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피눈물 나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므이를 다윗이 어떤 태도로 복귀 과정에서 대하는가를 봅시다. 자, 19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아오니라. 자, 누구와 함께 이 시므이가 누구와 함께 이 영접을 나왔습니까? 시바. 이게 시바. 이게 발음 세게 하면 안 돼요. 자, 뭐 대박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바. 일단 시바는 누구의 종이에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이렇게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18절 19절 시작.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자, 시므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자기가 헌 짓을 아니까. 그러니까 폐하, 내가 헌 짓을 잊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얼마나 두렵고 애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근데 다윗의 반응 또 자,
자, 한번 보세요. 20절, 21절을 다 같이 읽어요. 20절, 21절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는 고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인하여 죽어야 마땅치 아니하니이까. 야, 이렇게 환영하고 이 사람이 싹 변해가지고 말이죠. 영접을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아비새 장군은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폐하. 이런 놈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이 권위 위엄을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서면서 뭐냐? 여러분 이 죄를 물을 거를 여러분 이 얘기하죠. 처벌할 거를 얘기해요. 이때 다윗이 22절 23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저에게 맹세하니라.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용서한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합니다. 이 다윗이 아비새가 일벌백계로 폐하 다스려야 됩니다. 왕권을 능멸한 자입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야,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이 왕의 이 권위가 복귀되고 이제 왕권이 회복되는 날인데 피를 흘려서 되겠느냐?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여러분 이 죽어 마땅한 시므이에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너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서한 것 같은 제스처가 나오는데 진짜 용서한 거냐 이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사건을 성도들에게 이걸 읽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 물어보기도 하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다윗이 관용하고 용서할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을 때야. 내가 처단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보류했을 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이 예수님이 양에 비유했죠. 99마리의 이 양, 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악 중에 있는 자가 뭡니까? 나도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잘못했을 때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시므이의 용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중요한 거는 다윗이 사실은 여기서 용서한 것 같은 형국을 취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완전히 용서를 받은 거냐? 그러면 마감.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진행됐느냐? 끝을 보면 안 거죠. 자, 왕상은 열왕기상은 이 사무엘 다음 장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음 장에 사무엘상 열왕기상 2장 8절 9절은 어떻게 보나 한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왕을 누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여러분 전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솔로몬 아들 왕에게 당부한 겁니다. 주의를 주는데 시므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이는 과거에게 나에게 한 행적이 이러이러하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해서 목숨만은 살려주었는데 너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다윗이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연금시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둬놔요. 그러니까 옛날에 군부 독재 시대 때나 이럴 때 보면
여러분 정적들을 말이죠. 옛날에 여러분 군부 독재 시절에 야당 이 총수들 뭐 이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여러분 가택 연금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이 미얀마의 수지 여사 같은 경우도 여러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 사람도 수십 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했어요. 그런데 참 이게 재미있는 거는 심의가 이렇게 가택 연금을 당해서 예루살렘 솔로몬이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을 이탈을 하면 죽는다. 이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심의가 뭐 부자고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참 웃기는 거는 이 두 명의 종이 도망을 친 거야. 도망을 쳐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탐 대실이라고 이 탐욕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잃어버린 거 찾으려고 말이죠. 자기 생명이 이 목숨이 이 여지부지한데 말이죠. 여러분 이 그 적은 이 노예는 뭐에 재물 아니야. 그런데 이게 도망갔다고 말이죠. 예루살렘을 이탈을 해버린 겁니다. 종을 잡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처참하게 심의가 그 작은 욕심부리다가 처참하게 여러분 처형당하고 맙니다. 이게 자 우리가 참 이 다윗이 용서한 게 아닌 게 정확한 거예요. 용서보다는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하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런 성도가 있대요. 비리 페이퍼를 다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장로가 아무개 장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 안수 집사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육화 원칙에 의해서 추정 60분 하든 말이죠. 다 그 비리를 이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이 비리를 다 추정 60분 하고 다 까발리면 다 칼질하면 말이죠. 법대로 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몇이나 있냐 이거야. 없어요. 여러분 자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그러는데요. 법대로 하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밝혀진 죄와 숨겨진 죄만 있을 뿐이에요. 밝혀진 죄는 그 밝혀진 것 때문에 세상법에 심판을 받는 거고 여러분 밝혀지지 않은 죄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칼질을 하면 교회가 피바다가 되겠죠.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요, 뭐 목회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늦게 하다 보니까 아직 선배들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죠. 조금만 이제 깨닫는 게 뭐냐? 이게 덮고 지나갈 게 있고 판단을 보류할 게 있고 처리를 할 게 따로 있구나. 덮고 지나간다는 거는 퉁치자. 없었던 거로 하자. 응? 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없었던 거로 하자, 퉁치자. 이게 당장 심판을 해야 뭐가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때 깨닫고 이때 성화된 게 뭐냐?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옛날 이 젊었을 때 다윗 같았으면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다윗이 칼을 뽑아들고 언젠가는 이런 복수의 날이 올 줄 알았다 이놈아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죽었죠. 여러분 또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가 넘어졌죠. 여러분 또 자식끼리 말이죠. 피비린내 나는 여러분 이 살인극을 여러분 이루어놨죠. 그리고 젊었을 때 말이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말이죠. 야, 이 많은 풍상 여러분 여러분 산을 넘고 말이죠. 다리를 건너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뭔지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훗날에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심판을 맡겨드려야 되는 날이 있구나. 심의를 용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긴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인격이나 도량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분노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죠?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내가 내 인격으로 됩니까? 여러분, 이 심성으로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분노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도 내 속에 문제 앞에서 걱정, 염려, 분하면 푹 떨리고 말이죠. 밤잠을 못 자고 말이죠. 치가 떨리고 말이죠. 여러분, 이 주먹이 쥐어지고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억울해. 치가 떨리고 말이죠. 혈압 오르고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격 수양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정은 의식 앞에서 원수도 친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인물은 누가 등장을 합니까? 무비보셋이죠. 자, 오늘 무비보셋의 인물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전체를 통해서 이해를 제가 여러분 돕는 의미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할게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여러분 이 씨야. 그리고 아버지가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사울과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패전해가지고 할아버지는 자살하고 아버지는 처참하게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 핏덩이가 유모가 안고 역적의 집안이 됐으니 이제 여러분 도망가다가 여러분 이 뒹굴러서 여러분 낭떠러지로 굴러서 결국은 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두 다리를 잃었던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인데 겨우 이제 역적의 집안이요. 그래서 풀한폭이 나지 않은 황량한 곳에서 겨우 생명만 연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의해서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여러분 이 요나단의 씨를 찾는 거예요. 자식을 찾는데 무비보셋을 찾는데 무비보셋은 죽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택하고 불러서 왕의 자리에 왕의 이 산의 진미를 거치먹고 왕과 식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여러분 이 사울의 여러분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다윗의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죄 가운데 있는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이야기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잃어서 막 도망가는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시바라는 종이야. 시바가 뭐야?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종답지 않게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하는 뭐 과일서부터 시작해서 음료서부터 시작해서 이 병력이 먹을 수 있는 말이죠. 떡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무비보셋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네 주인은 어디 갔느냐? 다윗이 물었어요. 네 주인은 어디 갔느냐? 이 처음 영접을 나와야 되면 누가 나와야 돼?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시바라는 이 발음이 자꾸 좀 이상한데 시바라는 이 종이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 폐하, 이 무비보셋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제 구테타가 일어났으니까 무비보셋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이거 은혜를 이게 원수로 갚는구나. 이게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의 이 모든 이 재물을 여러분 다 누구에게? 시바라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럼 잘 보세요. 이 무비보셋이 이 다윗이 말이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내치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물과 종들이 다 누구게 돼? 시바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바가 잠시 잠깐이지만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부귀영화를 누려요. 이 사람이 자 이참에 왕이 될 줄 알고 타울의 혈통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무비보셋하고 여러분 여러분 이 마중 나왔느냐? 24절을 다 한번 보세요. 자, 이 왕권이 회복되고 기한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19장 24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우리 다윗이 말이죠. 쫙해서 모든 것들이 쿠데타 세력들이 제압되고 이 예루살렘 성에 이 복귀되는 과정에서 누가 영접 나왔냐? 무비보셋이 영접 나온 거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말이죠. 이 다윗이 왕권을 잃은 때부터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도 빨지 아니하고 말이죠. 통회하면서 여러분 맵시도 내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위장으로 됩니까? 위장으로 돼요? 여러분? 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가 들통났어요?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난 거야. 시바가. 그러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 결국은 이 재물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탐욕. 여러분 이 재물 때문에 말이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됐잖아요. 무슨 시바가 여러분 이 식솔들도 많고 뭐하고 하지만 근원적인 게 뭐냐? 이 탐욕이야, 탐욕. 응? 탐욕이 많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 문제는 무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의리를 지켰다는데 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태도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저에게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자, 이 무비보셋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왜 나에게 영접 나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나는 쩔뚝발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이 나귀를 말을 타려고 그랬을 때 내 종이 속였나이다. 속여서 영접을 못 나왔습니다. 속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 왕이여 폐하여 처분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바가 말이죠. 무비보셋의 말과 너무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우리 그 마용근 집사가 어땠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바 이거. 괘씸한 놈이네 이거. 이거 시바. 응? 뒤통수 맞았네. 어쨌든 간에 객관성이 드러내서 말이죠. 시시비를 가려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무슨 태도를 취하는가 잘 보세요. 28절,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아비에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자, 누구의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요. 알았다. 이제 이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재물 다 이 땅서부터 빼앗은 거 이제 무비보셋에게 다 준 거 아니에요. 이 시바에게 다 준 거 아니에요. 알았다. 시바에게 준 거 반씩 나눠 가져라. 아니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요. 잘 보세요. 이놈이 사기쳐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일단 사울의 재산이었지만 그거를 다 뺏어서 시바에게 줬단 말이죠. 이거를 전부 빼앗아서 여러분 자기에게도 주고도 이 왼수를 갚아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분이 안 찰 텐데 아니 이 다윗이 한 얘기가 시시비를 여러분 알 텐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시바에게 준 거 반씩 놓아 가져라. 그럼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무비보셋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정수 집사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말이죠. 네가 모르냐 내가 모르냐. 이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하게 생각한 거예요. 시바가 야비하게 거짓말을 했더라도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자, 애초에 욕심이 있고 말이죠. 야비하고 말이죠. 인격적으로 말이죠. 처음부터 다윗의 나라의 편에, 자 보세요. 시바는요,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이 아니요. 이 인격적으로 모자라요. 인격적으로 야비해요. 탐욕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윗 나라의 편에 서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인격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 그런데 누구 편에? 다윗 나라 편에 서 있었어. 이 사람이.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 이게 윤리 도덕책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8절에 여러분 세상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모략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요.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 이 다니지 아니하는 불신자에게 굉장히 상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주고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예요. 아유 착하게 사는데 왜 그러냐. 착하게 사는데 왜 저주를 받았냐 이거야. 오토바이 사고로 죽고 말이죠. 뭐로 죽고 말이죠. 착해도 소용없다고 말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야, 저 사람 보면 자기 욕심이 있고 말이죠. 막 그래. 그런데 보면은 이게 뭐냐? 이 불신자야. 불신자에게 자꾸 상처를 주고 상처받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따지면 야, 이 불신자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거 애매하게 상처를 줘.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착해서 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택한 자야, 택한 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탕자처럼 야, 이거 참 보면 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보면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 똑똑하고 착하고 말이죠. 관심 없어요. 여러분 비록 연약하지만 탕자인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한다 이거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죄를 져요. 죄를 주고 누구에게 상처를 줘요. 그런데 막 걸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 해결하고 또 내 의의가 있어서 여러분 이러는 것보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분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그러면 잘 보세요. 때로는 자 보세요. 여러분 범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죽어야 되는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고 내 이기적으로 살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잘 보세요. 10가지 잘못했던 게 여러분 삶에서도요. 9가지로 줄어들고 여러분 8가지로 줄어들고 여러분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개혁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부정을 잘라버리고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개혁은 뭐냐? 여러분 세상적인 그런 것도 개혁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야.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힘 있는 자의 편에 섭니다. 어떤 사람은요 지 의의가 있어가지고 의롭다고 말이죠.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면 말이죠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으라 이겁니다.
다윗이 일찍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만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 보면은 근데 이 무비보셋이 자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데 무비보셋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폐하, 나를 당신의 상에 앉히고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무슨 공의가 있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고 뺏긴 거.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다 주고도 말이죠, 다 빼앗고도 이놈 여러분 죽여도 여러분 이게 뭐냐, 이 분이 안 풀릴 텐데 말이죠. 속은 거 생각하면 말이죠. 근데 이걸 반씩 놓아 가져라.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내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폐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면서도요, 우리가 여러분 물질 없어졌다고 원망하고 말이지요, 뭐 문제 생겼다고 원망하고 말이죠. 여러분 생명 구원한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잘 보세요. 우리의 본전이 뭐죠? 본전은요, 사망입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여러분 이 구원 받을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거예요. 어떤 때로는 모함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지요. 또 직장에서 핍박받으면 억울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면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의 고백과 다윗의 태도 속에서 절묘하게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사람 누구예요? 바르실레예요. 바르실레는요, 다윗의 오랜 친구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근데 간단히 요약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참 격려해 주고요, 어려울 때 여러분 도망자가 됐을 때 뭐냐, 물질로 도와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이제 왕궁으로 이 권세가 회복돼 가지고 황궁하는데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자. 근데 바르실레가 거절을 합니다. 됐습니다, 폐하. 폐하께서나 돌아가셔서 성군이 되십시오. 그 대신 내가 이 배후에서 폐하를 위해서 늘 격려하고 또 늘 이 폐하가 성군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참 멋있죠. 그래서 성군이 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됐습니다. 자, 31절부터 3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자, 이런 중심을 가지고 모든 공신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갑니다. 내 나이 폐하 80인데 음식 쓰다 달다 무슨 의미가 있고 흉하고 길한 거,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당신이나 가서 왕의 노릇 성군이 되시면 영원히 당신의 친구로, 당신의 중보자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부탁을 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36, 37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뭐예요? 36, 37절 읽었어요? 37절 안 읽어요?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자, 누구를 추천하냐면 기맘이라는 사람을 추천해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김지성 집사님, 우리 뭐 집안 내 얘기가 나오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보는데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기맘은 바로 바르실레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윗의 나라에 부탁을 해요. 그것은 본인의 신앙 고백이면서 후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부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 이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레미야에 등장하는데 베들레헴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요. 여기서 이 집안, 이 후손들이 여러분 대대로 여인숙을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고을에서 나그네를 숙식을 제공하고 맞이하는 여인숙 하는 사람, 지금처럼 뭐 여인숙이다, 뭐 모텔이다, 호텔이다, 뭐 러브 호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여러분 이 뭐냐 영접하는 여러분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소개돼요. 본인들도 자, 이 의식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고을에서 그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소속으로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르실레는 기람이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가 베들레헴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물론 이 땅의 부귀영화도 다 좋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손 만대가 여러분 뭐냐? 여러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네 가지 인물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봤습니다.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봤고 시바라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또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시므이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말이죠. 여러분 내 권력 떨어지고 심 떨어졌을 때 말이야. 여러분 또 여러분 잘 나갈 때는요 박수 쳐주고 옆에서 알랑방구 끼다가 여러분 내가 심 떨어지니까 도리어 상처 주고 배반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떠한 상처도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도 봤단 말이죠. 여러분 시바 같은 사람도 봤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 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분 기복적인 시바 같은 사람 되면 안 되고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무비보셋과 같이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요. 여러분 재산 여러분 내 재산 전부 다 뺏어가고 사기쳤던 놈이야. 근데 이걸 반씩만 나눠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열불나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겁니다. 쓰러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탐욕이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있는 거 자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는 모든 권력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 자손만대 믿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통해서 영원히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돼요?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